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친구들, 선생님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야곱의 축복 부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힙비트 올려주세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사 띄워주세요. 가득히 넘쳐날 것.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주님의 팔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입니다. 계속 찬양합시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할 건데 찬양팀 2명 빨리 올라오세요. 못생기다 하면 안 되지. 그건 나만 말할 수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계속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솔직히 지금 드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더 큰 목소리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나의 왕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 내 삶이 외롭고 슬프더라도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해도 나는 영원히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계속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가사처럼 가사를 보고 생각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띄워주세요. 우리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만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손들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찬양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고 헌금위원 나와주세요. 다 같이 찬양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도 가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가난한 과부가 드릴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소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를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물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쇼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퀴즈쇼. 23장 11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을게요. 앞에 보고 함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눌게요.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은 제시야. 선생님, 그거 아세요? 뭐? 엄마 아빠가 어제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제가 TV 보느라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잘하면 전 이번 여름방학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 정말 좋겠구나. 그렇죠. 정말 신나요. 할머니네 아기 고양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른 보고 싶어요. 그래? 제시가 할머니 댁에서 재밌게 놀고 오면 좋겠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의 조카도 어떤 소식을 들었단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계획이었어. 어떤 일인지 알아보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성전에 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그를 해치려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막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여서 누가 율법을 어겼는지 또 어떤 벌을 내릴지를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바울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말다툼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가져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게 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계획을 말했어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도착할 때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는 급히 바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바울은 조카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그 계획에 대해 전하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은 천부장은 부하에게 많은 군인과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은 바울을 태울 말도 데려왔어요. 그날 밤 군인들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도시로 바울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시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잘 완수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한테 숙제해라 하면 여러분 엄마 올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숙제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을 우리는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사명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여러 가지 이탈리아, 지금의 그리스, 스페인, 이런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직 누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십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잘못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의로운 자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죠? 얼마나 큰 거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를 죽여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전하다가는 우리의 죄가 발각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누명을 씌우고 저 사람은 사회를 어지럽힌 자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종교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동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무려 40명이 모의를 했어요. 4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깨어내서 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때 누가 들어요? 우연히 바울 사도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구하기 위한, 바울 사도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조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 사도에게 달려가서 삼촌 큰일 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촌을 죽이려고 해요. 빨리 로마 군인들한테 신고를 해서 삼촌의 생명을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 조카에게 너가 그러면 그 로마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말하고 신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 로마 백부장에게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로마 백부장이 무려 몇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이 바울 사도를 지키냐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아까 40명이었죠. 40명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로마 군인이 몇 명을 동원했어요? 그것의 10배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40명이나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힘들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바울을 철저하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 사도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곳에서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기억나요? 감옥에 있었죠. 어디서? 혹시 어느 지역에서 갇혔는지 기억나요? 누가 얘기하고 있지? 누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서른가? 어디에서 갇혔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혔죠.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갖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지금은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바로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감옥에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부모님께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이 사명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전해서 괜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 거예요? 너가 전도해서 몇 명 전도했어? 교회 몇 명을 데리고 왔어?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숙제를 잘 우리가 안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풍성하게 풍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번주 선생님이 강고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친구들 귀에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들려지는 친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면 더 많이 갖는 편에 선다.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요? 목사님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빼앗는 자가 돼요.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기쁨 가진 자는 뺏기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주도록 뭐 어떤 기회 주잖아요.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 성경 필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비전 스크림은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2021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달, 12월 달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더 알차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비전 스쿨이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윗구조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선택하셨다고
다이 구조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위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 항상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